벌써 토요일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오늘 또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한 주를 잘 마무리하고 또한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귀한 토요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마가복음 6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6장에는 한 6개의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먼저 1절부터 6절까지 고향에서 예수님이 배척받는 이야기가 나오시고요. 그 다음에 7절부터 13절까지는 12제자를 둘씩 세상으로 파송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4절부터 29절에서는 세례 요한의 죽음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30절부터 44절까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이야기, 그리고 그 이후에 45절부터 52절까지는 바다 위를 걸으신 이야기, 그리고 53절부터 56절까지 게네사렛 병자들을 치유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오늘은 하나씩 핵심적인 부분만 살펴볼 텐데, 여러분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스스로 꼭 다시 한번 본문을 읽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냥 읽다가 마음에 다가오는 구절이나 단어를 찾고 그것으로 기도하고 하루 종일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훌륭하게 이 아침 말동할 시간을 채워가는 것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먼저 1절부터 6절까지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신 사건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오늘 본문 이야기는요, 두 번째 고향 방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방문은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31절에 나오는데요. 그때는 공생의 초기였고요. 그때 고향에 방문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낭떠러지에 밀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예수님이 다시 고향을 방문하신 것이죠. 자, 이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권능에 놀라게 됩니다. 문제는 그럼에도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너무 많이 그리고 잘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 3절을 보십시오. 3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여러분, 믿기 위해서 예수님을 많이 알아야 할 것 같지요. 아이러니하게도 많이 아는 것이 때로는 믿음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권능을 경험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물론 많이 아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겠지요. 문제는 뭐예요? 단지 머리로만 아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그러지는 않을까요? 자, 오늘은 한번 여러분 머리가 아니라 눈을 감고 마음으로 한번 그분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시간적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7절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새로운 사역이 펼쳐지는데요. 자, 6장 7절부터 9장까지는 예수님의 갈릴리 후기 사역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때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들을 여러 가지 기적들과 사건들, 말씀 속에서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기간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어 가셨고, 동시에 예수님의 순환과 승천 이후에
하나님 나라 사역이 계속될 수 있도록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그 시작으로 오늘 12제자를 파송하지요. 이 12제자를 파송할 때 특별히 강조한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영적인 전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귀신들을 쫓아내고 질병들을 회복시키시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라고 말하죠.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권능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지배권, 통치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권이 회복된다는 말입니다. 귀신들이 쫓겨나고 질병들이 회복되는 것은 물론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통치권이 바로 그곳 가운데 임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그럼 8절과 9절을 보시겠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무슨 말일까요? 지팡이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여러분, 외부의 위협이나 공격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해 주는 그런 도구입니다. 뿐만 아니라 장거리 여행 시 우리의 걸음을 보다 더 가볍게 해주는 데 도와주는 도구이죠. 오늘 본문은 그래도 지팡이는 가지고 가라고 하는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여러분 지팡이도 포기하고 지팡이도 가져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강조하는 것은 영적 전쟁,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14절부터 29절에서는 세례 요한의 죽음이 나옵니다. 그럼 위대한 선지자가 허무하게 죽임을 당하죠. 그럼 저는 이런 구절을 볼 때마다 이런 질문이 됩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왜 하나님은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하실까?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을까? 그럼 본문을 볼 때마다 이런 질문과 의문들이 생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도 만약 그런 의문과 질문이 생긴다면 정직하게 그 의문과 질문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잠잠히 기다리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꼭 그런 과정을 한번 겪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때때로 그런 과정들 속에서 여러분 답이 주어질 수도 있지만 답이 주어지지 않을 때, 그렇지만 계속해서 하나님과 그렇게 대화를 시도할 때 바로 그런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들어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도 그런 경험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파송과 세례 요한의 죽음은 이제 오병이어 사건으로 연결됩니다. 여러분 30절을 보니까요, 사도들이 전도한 후에 예수님께 모여서 자기들이 행한 것을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합니다. 흥분됐겠지요. 간증 집회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31절을 보시겠어요? 31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무슨 말일까요? 사역도 좋고 그 은혜를 나누는 것도 좋지만 피곤한 몸을 먼저 쉬라는 것이죠. 여러분 34절 또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여러분, 당시 영적 지도자였던 세례 요한이 허무한 죽음을 맞이하지요. 그 세례 요한을 잃어버린 민중의 허전함과 외로움을 주님이 알고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채우기 원하셨지요. 이런 오병이어 속에는 이런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쩌면 제자들도 그런 마음을 갖기를 바라면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하지요. 하지만 제자들은 자신들이 가진 것이 별로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게 현실이지요. 그럼 가진 거라고는 겨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러면 한 사람이 먹기도 충분하지 않을 것만 같습니다. 이것을 내어놓았다가는 자칫 잘못하면 싸움만 일어날 수도 있고요. 괜히 그건 내어놓았다가 개무시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님께 내어놓았을 때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로 그곳에서 풍성한 식탁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5,000명이나 다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가 남게 되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신 것은 존경을 받기 위함이 아니었고요. 지배하는 왕이 되기는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향한, 무리를 향한 안타까운 마음 때문이었죠.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런 마음을 만지고 채우기 원하셨고, 제자들 또한 그런 마음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지금 우리를 향한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허전함, 외로움을 채우기 원하시고요. 우리가 누군가의 그런 마음을 채워주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바로 이 오병이어를 통해 표현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런 나라라고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예수님께 어떻게 우리의 삶을 통해 응답할 수 있을지도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예수님은 이제 다시 또 호수를 건너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요. 45절에 보니까 건너편 벳세다로 건너가려고 합니다. 근데 53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과 제자들이 도착한 곳이 어디였을까요? 바로 게네사렛 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벳세다나 게네사렛이나 정확한 지명과 위치를 찾기는 쉽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원래 의도했던 곳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가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성경을 보면은 풍랑 때문이었습니다. 풍랑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일정을 어긋나게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우리 삶도 그럴 때가 있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의도하지 않게 그곳에 갔지만 배에서 내리자 그곳 사람들, 특히 아픈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그리고 그 옷가에 손이라도 대고 싶어 하지요. 이렇게 본다면 어쩌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곳으로 간 것이 풍랑 때문인 것 같지만, 실상은 어쩌면 그 안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풍랑처럼 삶의 계획이 어긋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분명히 있죠. 그런데 그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우리가 신뢰하고 한탄하고 억울해하기보다는 묵묵히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도, 우리를 향한,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한 부분 많은 부분을 살펴보았지요. 중요한 것은 전체 또는 한 이야기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스스로 묵상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주신 마음, 주신 구절, 주신 단어를 그냥 넘기지 마시고 그것을 잘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을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도 경험하고 기도응답의 축복도 누리시는 그런 귀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참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어떤 거라도 괜찮고요.
혹시 여러분 안에 떠오르는 단어나 이미지가 있다라면 그걸 붙잡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거룩한 주일 풍성한 하늘나라의 잔치, 회복의 잔치가 우리 푸른나무교회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배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재미있는 것은 45절을 보니까요. 게네사렛 땅에 이르고, 죄송합니다. 45절에 보니까